충성을 다할 기한이 있는 섬김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레위인이 취임하는 그러한 예식이 진행되어지고 그 레위인과 관련된 규례들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레위인이 왜 구별돼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설명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유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장자,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죄값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들의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지옥 갈 사람이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정치를 했던, 경제 무슨 무엇을 했던, 기술자가 되었던, 예능에 뛰어난 재능이 있던, 죄송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일이고 70이든 80이든 100이든 120년이든 결국은 다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고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갈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이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아멘. 어제도 새가족 수료식을 했지만 교회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다면 지체가 아닌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엉뚱한 얘기들을 하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지체가 아닌 곳이에요. 그래서 세례받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고백이 없다?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성찬에. 그 몸과 피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데 세례식에 참여하지 않았고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 무의미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가 모여 있는 곳이고 그 신앙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앞으로 영원한 심판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기준은 나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 은혜가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초태생을 구별하였다.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것인데 어린 양을 위하여 살려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초태생을 구별하였다. 장자를. 근데 모든 지파가 아니고 초태생으로 구별한 자들은 12지파 가운데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 자손을 초태생으로 장자, 처음 난 자로 여겨 그들을 구별하였다. 그래서 오직 어디서? 성막에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을 구별하였다.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은혜인 것이에요. 거룩히 여겨주신 거예요. 특별히 뭐가 뛰어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장자도 아니고 유다 자손 어떤 메시아의 가문도 아니고 힘이 있는 요셉 자손 그것도 아닌 레위 지파는 그냥 평범한 지파입니다. 솔직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 구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감사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뛰어난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죄송합니다, 모자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희한한 꿈인데 세상에 왜 이렇게 잘난 사람이 많아요. 와, 얼마나 잘 사는지 세상의 사람이요. 거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나오셨는데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호화롭게. 거기에 비하면 저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렇구나. 제자훈련할 때요,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였는데 제자훈련 받으려고 안성 수양관, 사랑의 교회 수양관 가서 일주일 합숙하면서 제자훈련 사역자로서의 훈련을 받았거든요. 끝나는 날이 금요일인데 실습을 해요. 무슨 실습을 하느냐, 사랑의 교회에 대형 버스가 꽤 많이 옵니다. 수양관에. 그럼 목사님들을 다 태우고 한 400명 500명을 태우고 강남에 딱 떨궈줘요. 딱딱딱 지역에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러면 사랑의 교회 권사님들, 구역장님들이죠, 그분들이 목사님을 자가용으로 픽업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당신들이 드리는 오전에 한 구역, 오후에 한 구역, 목사님이 2명 갔기 때문에 구역 예배에 참관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있는 그 구역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오후에는 인도를 하죠. 재밌습니다. 점수도 다 매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딱 갔더니요, 목사님하고 둘이 조가 돼서 갔는데 아파트죠. 수십억 하는 아파트 아니겠어? 지금은 꽤 오래전에 받았으니까. 잘 살긴 잘 사는구나. 뭐 사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외제차에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생활이겠죠. 잘 사는구나. 근데 여러분, 잘 살면 뭐 합니까? 남편이 바람 폈다고 울고, 시댁 식구 때문에 울고, 그냥 저희가 있는데도, 목사들이 참관하고 있는데도 구역 예배 소그룹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는데 남편이 바람 펴서 죽겠다고 울고 막 위로하고. 재밌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봉사의 베이스는 감사고 은혜다. 우리가 특별나서 뭔가 감당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안수를 몇 번 해요? 레위인에게 2번 한다. 누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안수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또 누구에게 안수해요? 제물, 희생 제물, 그 제물에게 안수한다. 그 안수의 의미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동일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이 동일시 된다. 어제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이 누구에게요? 레위인에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거워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다. 세상의 죄악이 누구에게 지어졌어요? 교회에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쉽지만은 않아요. 당연히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지만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그 타락한 죄악의 그 죄성이 성도들의 연약한 그 모든 연약함이 다 누구에게? 사역자들에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음 갖고 가야 되는 거지. 그 마음 없이 편하기 위해서 감당한다?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레위인들의 연수가 나와요. 25세부터 50세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 민수기 4장 3절에서는 몇 세부터 몇 세라고 나왔냐면 30세부터 50세까지로 나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몇 세부터라고 해요? 25세부터 50세까지 그렇게 나왔단 말이야.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럼 25세부터냐 30세부터냐 이야기하는데 수습기간이다. 5년은 수습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식으로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하는 것이다. 오늘 큐티 제목이 충성을 다할 기한이 있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기한이 있어요. 은퇴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자, 은퇴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분들, 그렇죠, 30세부터 집사 임명할 수 있습니다. 목사, 안수 만 30세부터 줄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 그렇죠, 만 45세부터 권사 취임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몇 세부터 합니까? 그렇죠, 만 70세가 되면 은퇴합니다. 더 하고 싶어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 만 70이면 은퇴합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25세부터 수습기간을 거쳐서 30세 정식으로 레위인에 취임을 하고 50세가 되면 은퇴를 할 것인가?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송아지, 양, 염소 갖고 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제사자가 잡지만 그거 잡은 거 다 어디다가 올려야 돼요? 제단 높은 곳에 다 들어서 올려야 되고, 기물들 올려야 되고, 또 불기둥 구름구둥이 행진하면 그거 텐트 다 접어가지고, 그죠? 고아자손은 특별히 그 금덩이를 어깨에 메고 말이죠, 예? 걸어가야 되고 힘들고 고된 일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식사당번 할만하세요? 쉽지 않지 않아요? 은퇴가 있는 거죠. 은퇴가 있어요. 은퇴하면 아무 일도 그냥 아예 안 하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모하고 가끔 얘기했지만, 여기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은퇴 사모님 나와 계시지만,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은퇴하시고 새벽 예배 드리시는 거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목사니까 좋든 싫든 아파도 입술이 조금 쳤는데요, 마음 같아서 쉬고 싶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가 그렇게 대단하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 은퇴하셨는데도. 은퇴 안 하신 분들 어디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조 권사님. 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거리상
대단하신 거다. 귀하신 거다. 진짜 존경받으실 만하다. 제가 만약 70세 은퇴하고 80세가 되었는데도 제가 어디서 예배 생활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매일 지킬까?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귀한 거죠. 첫 번째, 엄격하다는 거죠. 레위인은 엄격해요.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불 들이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법궤를 잘못 손대면 죽는 일도 있었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한번 말씀 나눴죠? 그렇죠. 최고의 시간을 드리는 거다.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 아니에요? 25살부터 50까지.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 30세부터 70세까지 정말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남는 시간 드린다?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셔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말씀 뭐예요? 큐티 제목이에요. 기한이 있는 섬김이에요. 전도서 3장에 모든 것은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한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모두 다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고백 없이는 이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것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린 양의 핏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셨고, 그 초태생을 구별한 그 구별이 레위 지파에게 임하였고,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신약시대에는 교회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구별하여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특별히 뛰어나서 교만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면에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5살부터 50세까지,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30세부터 70세까지, 45세부터 70세까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됩니다.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조금 더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헌신도가 시간이 갈수록 교역자들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떨어져가는 시대임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꽃을 피웠던 이 신앙의 꽃이 미국으로, 그 아메리카에서 꽃을 피웠던 것이
아시아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웠던 그 부흥의 역사가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담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누구보다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새 각오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